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끼 김익수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의 상황,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선택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들, 이스라엘 민족의 또 형성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을 또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가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로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나단 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고 또 한 권을 마무리합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이야기, 그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세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그 이후에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런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던 그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48장에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자녀 가운데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이 12지파에 영향력 있는 지파로 성장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정말 복받은 지파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49장에 12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유다 후손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르우벤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르우벤 지파에서 보면 선지자나 사사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의 자녀들,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어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죄인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 위에 등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 위의 등불이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유튜브 제목을 바꿔봤어요. 하양토끼와 함께 만들어가는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숨어서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언덕 위에 모든 이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잠깐 틀어질 때 당황하게 되죠. 사실 저도 세종한교회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 잠깐 당황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뿐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제가 제주에 가서
한 3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언덕 위에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다. 이 세상에 정말 모두가 우러러보면서 정말 교회가 지탄이 대상이 아닌, 시기의 대상이 아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아, 언덕 위에 성도가 살아가는 삶, 언덕 위의 가정 얼마나 좋을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면서 그들이 바랬던 것이 언덕 위의 도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신앙의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시를 만들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 것을 꿈꾸고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의 가정 만들어가면서 언덕 위의 나의 삶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또 창세기 한 권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되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